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발제를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를 북방 정부가 알게 될까요?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의 그 주제 제목이 오늘 북방 선교, 특히 중국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돼 있는데 이 발제에 대해서 또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북방 정부 기관에서 호기심을 갖고 또 그 발표하는 내용을 알고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으로도 북방 정부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오늘 발표의 제목을 오늘 북방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접했을 때 이미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할 발표회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고 봅니다. 약 20년 전 국내에서 한 북방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국내에 한 이제 북방 선교 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개회 설교를 국내에 계신 한 목사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북방 정부 기관에서 그 목사님께 왜 하필이면은 그런 대회에 당신이 나가서 설교하느냐라고 만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도 북방 정부는 한복협의 오늘 발표회를 주시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발제 원고의 요청서에는 원고는 발표회 종료 후 각 언론사로 발송하고 한복협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행사 당일 배부하는 모임용 인쇄물에도 삽입합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은 100% 북방 정부 내의 관계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오늘 용어도 굉장히 그냥 좀 두루뭉실한 제가 계속 북방이라는 말 정도로 쓰고 있고 다른 용어도 실은 가급적 순화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가 북방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북방 관계 기관에서 알고 필요한 대응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복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방 정부는 선교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북방 땅에서 선교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준칙이죠. 그런데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그에 적절한 그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발제문을 그냥 백지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아까 태 의원님도 백지인데
저도 백지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의 그래도 좀 내용 또 제가 그간 국내 교회에 바라는 것 이런 등등을 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소속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 교회와 단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북방 선교에 힘썼고 또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방과 또 국내의 여러 변화로 전과 같이 북방 선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제 제목이 시사하듯이 북방 선교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은 국내 교회 사역을 여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그냥 4가지 측면에서 일단 북방 선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국내 교회의 갱신, 사회로부터의 그러니까 국내 한국 사회로부터의 교회가 인정받아야 한다. 그 존재의 필요성, 그 긍정적인 역할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한국 사회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그 긍정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제가 이제 왜 그게 또 북방 선교와 관계되는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국내 교회가 북방 선교를 30여 년간 진행하여 왔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라고 할 때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또 국내적인 교회 상황 또 북방의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변화하고 있는 또 이 시점이기도 한데 이때에 우리가 한번 지난 한 세대의 국내 교회의 북방 선교에 대한 면면들을 회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성찰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더 효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간 정말 바람직하게 진행한 사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북방 선교하면서 우리가 그 지역이라는 바운더리를 설정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북방 선교를 한다 할 때 그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이 특정 북방 지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국내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방 선교에서 물러난 북방에 더 머물지 못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또 넓혀진 광역의 북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함으로 북방 선교가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는 그냥 오늘은 4가지인데 북방 교회와의 우호적인 왕래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방에 이제 그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국내 교회와 단체는 회고와 성찰을 선행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내 교회와 단체는 북방 사역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많은 사역자가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생을 바치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북방을 돕고 북방 교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북방의 환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것인데, 실은 북방 정부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예를 들어서 뭐 복음화, 뭐 그리스도화, 또 뭐 선교할 때 선교 전략, 그래서 이 군사적 용어죠. 전략, 뭐 이런 용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거 봐라, 이거. 이런 등등을 볼 때 그들은 정말 그 배후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고 불순한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더 경계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교 이런 것도 북방에는 뭐 선하면은 알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선교라는 용어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할 때 어쩌면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뭐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 전략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 좀 뭐 긴 단어일 수 있지만은 어떤 용어를 적절히 해야 되는. 그래서 실은 같은 그 한자권에서는 전략 같은 말 안 쓰고 책략이라는 말 쓰죠. 책략하면 그것은 뭐 전투적인 군사적 용어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교 책략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좀 더 순화된 또 적절한, 또 우리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의 이 사역인데, 그런 것들을 좀 순화하면서 전하면은 그들이 훨씬 덜 경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그 말씀드린 이는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우리가 한 30여 년 사역을 뒤로하고 변화된 오늘날 회고와 성찰을 해야 할까에 있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국내 교회 또 이런 시간대를 허락하신 것 아닌가. 즉 국내 교회로 하여금 지난 30여 년간 그 정말 끊임없이 쉼 없이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회고와 성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북방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방 사역을 위해 30여 년을 달려온 국내 교회와 단체에게 지난 세월의 기록과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간 국내 교회와 단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어떻게 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였는지 등을 헤아리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향후 필요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북방 사역을 한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국내에 좀 그래도 좀 지속성 있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북방 선교 연구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인가? 또 그 많은 그 북방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북방의 그 기독교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과연 쉽게 그 북방 뭐 예를 들어서 북방 교회사 이렇게 하면은 북방 교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19세기 이후에 개신교회사를 이제 그 정리한 책들, 이런 것은 국내에 있습니다. 그 몇몇 전문인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서 출판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북방의 기독교가 저 옛날 당나라 시대에서부터 그 후에 개신교까지 어떻게 전해졌나라는 것을 전체를 살펴보는 통사책은 국내에 아마 아직까지는 한 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문제는 그 책을 출판한 분이 이 중국 전문가가 아니신 거죠. 사역에는 정말 열심히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아마 여러 도움을 통해서 그 이제 책을 출판하고자 노력하셨는데, 그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의 문제가 이제 하나는 북방 교회의 그 흐름을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고할 때 오역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방 왕조 시대에 한 이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을 어떤 것은 음역을 이제 특히 북방의 다른 민족에 이제 그 북방이 지배받을 때 그 이제 이름이 전통적인 그 고유 언어가 아니고 외래어인데, 그것을 번역할 때 성은 음역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그것은 의역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역을 하면은 다 음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름은 뭐 의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 북방에서 사역하던 한 사역자가 북방의 황제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편지.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북방의 황제가 그 북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좀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이건 황제가 준 게 아니라 이건 사역자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야, 뭐 이런 등등으로 그냥 고쳐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딱 보면은 뭐 이 정말 잘못된 많은 것들이 주입이 되겠죠. 그런 등등. 그리고 저는 또 지난 30여 년간 국내 교회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연 국내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된 사역자들을 북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파송하였는가, 뭐 그런 등등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미래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함이 더 바람직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북방 선교를 위해 할 것은 국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여 몸담고 있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존재가 부각되고 인정받는 것은 북방 사회와 교회에도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은 이 점이, 그러니까 국내 교회가 제가 이 중앙교회에 올라오면서 보면 그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자. 그리고 또 그 구령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짧게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서건 그 모든 면에서 주위로부터 또 한국 사회로부터 100%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북방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그 우리가 더욱더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뭐 기독교 관련 뉴스는 좋지 않은 것들만 보도되고 있는데, 그 뉴스 중에 기독교라고 언급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연세도 뭐 약간 있는 그 한 부인이 그 한 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본인 알려지기도 이제 싫고 그냥 돈만 이렇게 그 돈이 든 백을 전달하면서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떠나는, 그게 이제 CCTV에 실은 잡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관에서 그 종이팩을 열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첫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것 없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때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그런데 그분이 그 5천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써주기 바란다라고. 그래서 제 눈에는 그 첫 구절, 그 방송에 이렇게 카메라가 그분이 쓴 쪽지가 짤막한 쪽지가 하나 있는데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이분 크리스찬이겠다. 근데 또 뭐 개신교겠죠. 하나님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정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런저런 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물론 그간 지금까지도 많은 사역들을 알지 못하게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걱정을 받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은 북방 선교를 위해서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몇 년 전에도 100여 년 전 북방에서 선교하던 한 사역자의 거룩한 삶을 접한 북방인이 그 사역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례를 접합니다. 또한 그 사역자의 선한 사역은
북방 정부와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의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구체화되면은 저쪽에서 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은 말들을 그냥 순화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어정쩡하게 보내고 있는데, 실은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북방의 사례 연구를 하면서 한 사역자를 조명하는데, 그 사역자를 이제 그 사역자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도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북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북방 사람이 어느 날 우연찮게 그분에 관한 책자 한 권을 길거리 책방에서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읽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역자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사역하던 그곳을 성지 순례하고자. 실은 그곳은 이미 지금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 가는 그런 간증 같은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실은 북방의 전 지도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역자의 그 삶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그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의 논문으로 그 사역자의 그 사역 등이 조명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몇 편씩 이제 볼 수 있는데, 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교회도 국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의 희망이 되고 행복의 중심이 된다면 북방 교회는 물론 북방 정부와 사회에도 적지 않을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북방 교회는 30여 년 전보다 정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인의 구성원도 다양하고 그 수도 상당합니다. 또 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 북방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국내 교회와 교인들의 아름다운 간증은 커다란 위로와 힘과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방 정부 또한 국내 교회가 국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선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북방 사회가 국내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뭐 미가서 6장 8절 또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과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북방 사역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북방 선교에서 물러난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적합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국내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사역에 헌신하였고 사역에 준비된 국내 교회의 귀한 인적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유리방황하지 않고, 제가 이 말을 썼는데 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를 살펴보면은 과거 북방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이제 북방을 자이든 타이든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국내로 일단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어디로 나아갈지, 그 다음 사역지를 정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리방황하지 않고 국내 혹은 국외로 재파송되어 사역을 이어가도록 교회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 중에는 많은 북방인들이 북방이라는 특정 지역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라든가 국내 한국을 포함해서 또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사역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여러 사역지에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북방 선교에서 물러난 사역자들이 국내 교회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 분포된 또 그 전 세계의 북방을 떠나 다른 곳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은 북방에 남은 친지들과 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늘 소식을 주고받거나 또 왕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방의 친지와도 연결된 북방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귀한 인력 자산의 재분배이자 오늘날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장소적 구분이 옅어진 지구촌 시대인 현재에도 국내 많은 교회는 여전히 선교란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문화권으로 가서 일하겠다면은 파송 예배도 드리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데 국내에서 북방인 사역을 하겠다, 이주민 사역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좀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해 보십시오 하는 국내 교회의 관망적 자세 또는 약간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은 수치로 본다면 그간 북방 사역자들이 북방에서 만난 그 북방인들의 인원수보다도 한국이라는 그 국내만 이야기하더라도 국내에 그간 거주하고 또 돌아간 또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북방 이주민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현재에도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역이 강조되고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방 교회와의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제가 이런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상대방 특히 북방 정부 등을 의식하면서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호 존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돕는 이런 등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북방 교회와 친교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왕래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보고 느낀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현장에서 느꼈다. 그죠? 계시록의 앞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북방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내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북방 교회는 이제 도시화가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그래서 도시 목회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의 소그룹 리더 양성과 그 소그룹 사역에 필요한 노하우, 목회 상담 등의 국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북방 교회를 돕고 또 북방 교회로부터 화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교회와의 그냥 정말 상호 존중과 우호적인 그 관계의 지소, 서로 왕래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서로 오가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상대방에게 또 한국 교회에 영향과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북방 선교를 위해 국내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북방 선교는 지난날과는 사뭇 다른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항상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새 시절, 새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발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이 교수님의 발제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북방 선교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 당위성 앞에 마치 백캐스팅 접근으로 목표치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국내 교회의 갱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북방선교의 대위임령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계명을 지켜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런 북방선교의 대위임령을 함께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북방선교를 위해서 북방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북방에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들 소위 속인 선교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접근하여 북방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지 북방 교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이에 질문지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점점 더 강하게 탄압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박해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혹시 문화 대혁명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이 대단히 교수님에게는 긴장감을 유발할 질문이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간은 절대 짧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북방 사회가 그간 이제 경제 발전 등을 통해서 많은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저 옛날 이제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는 북방의 상황들을 조금 더 알고 있는데 2000년 들어서라든가 특히 최근엔 또 더하겠죠. 북방을 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거 백화점을 가면 한국보다 더 정말 명품들도 많고 살 것도 많고 하지 않는가. 전혀 이 한국과의 즉 한마디로 차이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도 이러고 이것도 이러네. 그 정도로 북방이 굉장히 또 한 측면에서는 발전을 하고 변화를 보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북방 정부에게는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냥 똑같아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초심을 잃지 말자. 그죠?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한 그 이념, 주의, 그 사회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됨으로 해서 이게 이어지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느끼는 지배층에서 느끼는 이 현 상황에 대한 그 판단, 거기에 대한 이제 그들이 원래 그들이 지향하는 바로 돌아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대답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1분 안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방 지역의 교회, 특별히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북방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북방 사역을 할 때 초기에는 다 그 이제 북쪽에 그죠? 한민족 사역 위주로 하고 그 후에 이제 넓게 그래서 북방의 그 다양한 그 계층 민족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할 때 뭐 북방의 어떤 그 특정 민족의 교회와의 그것을 더 강화하고 지속한다. 저는 그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방의 그 특정 민족은 이 국내와의 그 교류 속에 어찌 보면은 그들은 정말 그 공동체 자체가 이 흐물흐물하고 정말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폭넓게, 그러니까 누구든 이렇게 서로 왕래할 수 있다 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